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리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5절에 의하면 이 음녀의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15절의 해석에 의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곧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절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거주민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끌고 가지만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것들에 취해서 스스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 분별력과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이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매력적이며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상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에 의하면 이 음녀는 성도들을 화려하고 매력적인 겉모습으로 취하게 한 후에 자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감각을 마비시킨 이후에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음녀가 타고 나타난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와 함께 반복해서 나오는 음녀의 음행이란 주로 구약적 은유인데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세속 권력과의 타협으로 가는 영적 간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큰 음료는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유혹하여 판단력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악한 존재입니다. 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고대의 독자들은 그것이 다름 아닌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말하고 있는 일곱 산과 일곱 왕 역시 로마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읽히지요. 당시에 로마가 가졌던 위상과 권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무형의 세상 권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모습들을 목격하며 요한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7절에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하며 바로 그 짐승, 음녀, 악한 세력의 허상과 그 최후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상은 이 짐승을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늘 영원한 존재를 흉내내고 모방하죠. 마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라듯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고 약속합니다. 돈이 꼭 그렇지요? 돈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술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전에도 너를 살렸고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돈은 건강과 장수를 약속하며 영생을 흉내냅니다.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대체하려 합니다. 돈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은 그 밖에도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받음을, 관계와 사랑을,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며 돈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지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음녀 세상 권세는 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무형의 세상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위장하여 하나님과 구원을 흉내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이지요. 그들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피가 터지고 부서지는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의 결말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취한 사람들은 그들의 안내에 따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중 하나였던 열불과 짐승은 서로 한 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6절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 버립니다. 악이 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파괴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항상 파괴와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벨론과 짐승의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악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를 버리고 물고 찢어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나뉘어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맺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파괴적으로 행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싸우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싸움의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곧 우리 성도들도 그들에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짐승을 타고 오는 화려한 모습의 음녀처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흉내내며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에게 취하고 세상 권세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각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는 무언가에게 마음이 홀려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요한처럼 음료와 세상 권세의 악함과 능력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염려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취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시 담대하게 어린 양 곁으로 서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감각과 판단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 다시 말씀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모든 일의 결국은 세상의 약속이나 협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악인들과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 역시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건네주는 약속의 잔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 주시는 새 언약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승리는 음료와 짐승의 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편입니다. 그와 끝까지 함께 있는 교회가 이깁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이번 주 내 마음을 가장 취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두 번째, 요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린 양의 승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도록 돕는다고 믿으시나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목소리들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어린 양 예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용기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